요한계시록 16장은 앞선 15장 5절 8절에서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하늘 성전의 음성,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일곱 대접을 쏟음으로써 시작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재앙을 한 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봉인 재앙과 일곱 낙팔 재앙이 다소 소극기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일곱 대접 재앙은 매우 파괴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전우주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자연계에 내리는 네 대접 재앙이고 10절에서 21절은 짐승의 나라, 즉 사탄에게 임한 세 대접 재앙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말세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도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세를 사는 성도는 말세 그 자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데서도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되시는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이들은 예의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사람들과 또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과 저주 속에 던져질 자들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있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살기 힘들면 그냥 내 목숨 스스로 끊으면 그만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는 것은 누구도 예의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그 영원의 시간 안에 세상은 어느 시작점과 끝이 있는 한계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게 지킨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날은 물론 죽음을 통해서도 일부 이렇게 겪게 되지만 정말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변할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내려오고 막 그런 얘기 표현들을 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시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두시고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가졌던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기 전 그러한 그걸 뛰어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거야.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기억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로 될 수 있고 가치가 새로 서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를 사는 성도는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은 하늘의 하나님을 기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재앙,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라도 지금 이때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끝절까지도 그러잖아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원인들은 뭐냐면 워낙 그 삶 자체가 죄악에 찌들어 살았고 죄악이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회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무서운 건요, 저희 가족 중에도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솔직히. 잘 살고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고 정말 잘 나가는데 그게 무서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 강남이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대로 전당 밑에 분당 이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대로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 지금 우리들이 모르는,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어요. 갖고 어느 부분에 정점에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그걸 유지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세요. 제가 틀리는가? 악하고 저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사람들이 오래 삽니까? 빨리 죽습니까? 오래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만큼의 회개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그렇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줬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가나안 백성에 그만큼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를 주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회개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되어 있지만은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10번의 회개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늘 깨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바다를 비추는 삶을 매 순간 살아야 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누구누구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예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 순간 성령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만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위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예요. 오늘 내일 그게 아니고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일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일 수 있어요.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다 보면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한테 한 얘기? 제자들에게 한 얘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대그르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답니다. 어떻게 예수 그들을 믿게 되었는가 중요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이걸 많이 하죠. 아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를 부르는 그 순간 너의 믿음이 어쩐가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그 다음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봉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도 장담 못해요. 제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 그렇게 말하니까 버릇없어 보이지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장담 못해요. 진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